신앙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 갈등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을 갈등이라 그러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세상 속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갈등이 있는데 왜 구원받았느냐? 불신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갈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신자는 믿음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어디서 오게 되느냐? 주로 불확실한 마음, 또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갈등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갈등이 없는 성도는 왜 그러냐? 확신이 충만하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믿음도 없는데 갈등도 잘 안 한다. 그러면 그쪽 방면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성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느냐,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느냐,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되지 뭘 그래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거냐,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나으냐? 갈등이 있어야 되죠. 물론 갈등 안 하고 확신 속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큰 확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흔들거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실 때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꾸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시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갔다가 바로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안 하시고 바로는 악해서 우리를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때 갈등이 왔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를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조만한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는 하나님이여 나를 이제 데려가시옵소서. 그럼 왜 그러냐? 저 악한 여자가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갈등,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갈등하는 것이 당연하네 이러면서 계속 갈등 이러면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자, 이런 갈등은 알고 보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에 내 모습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나만 강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술이 있으니까요. 서핑보드 하는 사람 보니까 정말 대단하대요. 우리는 어림도 없는 그런 큰 파도를 너무너무 즐겁게 잘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큰 확신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느냐?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갈등 속에 있거든요. 그 엄청난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으로서 믿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 속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꾸 거기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실상이나 유대인의 실상이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어디에 있었느냐? 죄 아래에 있었다. 죄 아래에 있었으니까 다 멸망에 빠진 인생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 구세주 보내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것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틀렸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도 많이 갈등이 생겨나느냐?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렇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는 우리에게 믿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어. 틀림없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어. 왜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왜 자꾸 부딪혀서 시험에 들었다, 또 여기에서 어려워한다, 고민한다. 왜 그러냐? 해방된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해방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가끔 사회법을 보면 어떤 범죄자가 자기를 향하여 계속해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 들어옵니다.
자기의 큰 죄를 저질렀거든. 도망쳐 보려고 해도 도망칠 데도 없고, 아무리 내가 부인을 해봐도 이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버리고 나면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났다 이러죠. 왜냐하면 범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있는 이 법을 죽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겁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세상 법에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혼인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거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일입니다. 부부로 살고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 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세상의 법도 결혼의 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중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 갔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엄녀다. 엄녀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죄와 저주로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는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왜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죄인이지? 그럼 너는 사망이다. 율법의 요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제사법이에요. 대속의 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도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 보내신다라는 예표였어요. 모형이었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죄에서 이미 해방됐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얽매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 앞에 자백하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 거요? 예수님 거, 아버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은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로 가느냐? 우리 주님께로. 여기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말씀을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랬죠. 이 말은 이제 벗어났다 그 말이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근데 우리가 육신에 계속 있으면서 벗어나지 않고 육신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죄의 저주에 그냥 붙어 있으면서 내가 그게 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벗어났으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6장 15절 보십시오.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흔들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막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 병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물에 갖다 던지면 그 물 속에 들어가죠. 병 안에도 물 있죠. 병 밖에도 물 있죠. 병이 물 속에 들어갔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게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거든요. 그럼 대속하셨으니까, 대속하신 그분이 또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이 율법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내용을 가리켜서 율법서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이 5권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서의 핵심은 알고 보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너는 이렇게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거였다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 다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정결한 이 짐승이 너를 위하여 죽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이 일이 반복되어져야 될 텐데,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구세주고, 그 구세주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부분만 보느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거기까지 다 끊어서 본다는 거죠. 그럼 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느냐?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었는데요. 나는 저주 속에 있었는데요. 주여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막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죄인이다 할 때에 그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이 길이가 얼마쯤 될까 잘 모르죠. 뭐를 갖다 대면 압니까? 예, 차를 갖다 대면 대번에 길다 짧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길다 짧다 그걸 가르쳐준 그 차가 죄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이게 죄다.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죄다. 네가 이렇게 해서 죄인 됐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죄인 됐다고 알려주는 이유가 어디였느냐?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려고요. 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에 빠진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 8절 앞부분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이 말은 죄를 알고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것저것 모든 것이 이루었다는 이 말은 드러났다는 거죠. 내 속에 있던 모든 부분들, 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득하다, 너무 많다, 종류도 많다, 이럴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가 잡혔는데 이제 형사에게 취조를 당할 때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거 죄 막 나오면 이제 범인으로 잡혀진 그 사람은 엄청나게 혼란스럽겠죠. 아니,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난 그건 몰랐는데 이러거든요. 어떤 데는 일부러 죄를 경감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알면서도 난 그건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죽었다, 이 말은 죄인 줄 몰랐다, 그 말이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다 드러난 거죠. 자, 지금 여기 이 실내에 불을 다 꺼버리면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캄캄해졌을 때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을 다 켜면 다 보입니다. 아, 이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밝으면 먼지도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어져요. 그럼 다 보였는데 그 결과가 뭐냐? 죄더라. 그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더라. 이 문제는 그러면 누가 해결했냐? 우리 주님이 해결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율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린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이걸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건 맞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조금 더 낫다고 여길 만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먼저 받았다. 그게 더 나은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더 나은 것이 없다. 미리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사실은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더 나으냐? 미리 구원받았어요.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죠. 왜냐? 똑같은데 내가 미리 받았으니까. 똑같은데 내가 미리 은혜의 자리에 있고 자유함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비밀을 말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은혜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거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그리고 율법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컴컴한 데 있을 때 이것저것 묻으면 모릅니다. 그럼 불을 밝혔어요. 우리의 얼굴에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불을 꺼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씻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뭐가 발견됐대요? 죄가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죄가 발견됐어요.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뭐만 봤다는 겁니까? 죄만 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죄를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여러분들이 성경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성경이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권 가지는 것이 진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6학년, 5학년, 6학년 때쯤인가 아버지가 성경을 한 권 사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사오셨는데 이 성경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4분의 1쯤 되는 거. 4분의 1쯤. 조만하죠?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데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지금 말 그대로 깨알 만한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어릴 때인데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왜 깜짝 놀랐느냐? 왜 성탄절 되면 선생님이 그 예수님 나신 그 부분에 대한 그 구절을 외우게 했잖아요. 종이에 서가지고 준 거 외우고 이랬거든요. 아니 그 종이 조각에 있던 그 성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여기 있네. 그래서 더 자주 봤어요. 야, 여기 있는 걸 선생님이 뺏겨가지고 이렇게 보게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찍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성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지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역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정을 강하게 부정하면 강한 그 긍정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야, 이 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그 심각한 죄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왜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거든요. 우리는 몰랐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알게 됐어요. 이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왜 갈등을 하느냐?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갈등 안 할 건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알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누굴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 그리고 내 삶의 경영자.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는데 내가 어떤 일에서 의지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막 흔들거릴 때, 염려와 근심이 내게 물밀듯이 마구 밀려올 때, 그때 이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갈등하지 마시고, 갈등이 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갈등하지, 구원 안 받았으면 갈등할 줄도 모릅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로 심판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로 심판을 당해요.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구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심판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은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저주 아래, 멸망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서 그 멸망에서 빠져나왔어요.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 모르면 모르는 그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자꾸만 성경에 있는 대로 강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강하게 권면을 해야 돼요.
막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저주에서 건져내야 되거든요. 지옥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건져내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조롱하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불신자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라, 저주해라,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군지 자꾸 얘기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소용도 없습니다. 편리하기는 하겠죠. 도구가 많으면 각종 사용하는 일에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행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구원의 은혜,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높이 건물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이 저기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저렇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이 자꾸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그러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요. 함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에녹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려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가 나이가 겨우 올해 보니까 55살이던데 그냥 뇌출혈로 그냥 죽었어요. 뇌출, 순식간에.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심정지가 오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숨이 끊어졌어요. 인생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나이가 아직 젊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젊어도 건강해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제일 안전한 자리. 제일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 안에. 그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더라도 갈등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갈등이 된다면 주님 더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승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흔들리는 갈등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느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